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한 눈먼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점자로 된 성경책이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아든 그녀는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손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그녀의 손끝에 감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 손끝이 전부 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을 칼로 베어내면서 감각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각이 다시 얻게 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있지 않아 그 감각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사랑하는 이 자매는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손끝보다도 더 섬세한 입술이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새워가면서 입술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꿀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새로이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그러한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콜릿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 여러분은 얼마나 절실하게 읽고 또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아름다운 보석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 되는 것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읽고 계신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능력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농부가 두 사람에게 좋은 씨앗을 나누어 줬습니다. 한 사람은 그 씨앗이 너무 작고 예뻐서 유리병 속에 담아두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예쁜 씨앗을 감상을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씨앗을 밭에다가 정성껏 심었습니다. 몇 달 후에 유리병 속의 씨앗은 작고 예쁜 씨앗 그대로 있었지만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보관용이 아니라 마음밭에 심어야 하는 것이며 심겨질 때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단은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본다고 한다면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묵상은 말씀을 반복하는 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탄한 길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평탄한 길의 의미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셔서 약속된 평탄의 길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암송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응급 상자를 챙겨왔는데 약에 대한 설명서가 집에 두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응급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응급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약의 이름과 복용하는 방법을 이미 숙지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응급처치를 바로 할 수가 있고 약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그때마다 펼쳐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말씀, 곧 마음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그런 암송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저장해 놓은 위기의 순간을 지켜줄 때 떠오르는 암송된 말씀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176절에 이르는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구절을 보니까 8개의 절로 구성해서 22개의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고, 시편 119편의 총주제를 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규례, 율례, 명령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힘과 정열을 절제하기 힘든 정욕과 감정에 사로잡힌 우리가 많은 청년기의 특징을 예로 들어 제시하면서 이런 시기에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에 저장된 말씀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저장된 말씀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성경 공부와 함께 말씀을 많이 암송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식사 때마다 규정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 암송대회나 성경 퀴즈대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동기가 있었고 따라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만나면 인사 대신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암송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 간에는 경쟁처럼 성경 구절을 암송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법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입대해서 힘든 훈련을 할 때마다 바로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암송된 말씀들을 중얼거리면서 행군을 하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 중에 그래도 좀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km 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50분 걷고 10분 쉬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10분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200km를 행군을 합니다. 근데 행군을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발에 물집도 잡히고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은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길거로 쓰러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때 행군을 하면서 외운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암송을 하다 보면 2박 3일 동안 200km 행군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집이 터져 고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집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행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행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 즉 마음에 새긴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마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을 얻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마음에 저장된 말씀, 곧 암송된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송한 말씀, 곧 마음에 저장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순간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외웠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자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암송한 말씀, 곧 내 마음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장 어둡고 절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우리를 위기와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에서 건지시는 내 마음에 저장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우는 말씀, 즉 저장된 말씀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저장된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유혹이나 세상적인 미혹이 많은 청년의 때를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저장된 말씀, 곧 암송한 말씀으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주의 유혹과 세상적인 미혹을 물리쳐 이기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저장된 암송된 말씀은 세상적인 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상한 철학이나 도덕적 지침 혹은 수준 높은 법률보다
죄의 유혹이나 세상적인 미혹에 빠져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나가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무장하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피하고 물리쳐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교묘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마귀를 물리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펼쳐놓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에 올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유혹해오는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 이렇게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수님 안에 저장된 말씀, 곧 암송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어있는 그 말씀, 저장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암송은 단순히 기억 훈련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저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면 죄의 유혹 앞에서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이 경고음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성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곧 내 마음에 저장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세상적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하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두 청년의 신앙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한 청년은 말씀은 성경책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된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 청년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조금씩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절이라도 더 외워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청년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마음에 새겨놓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두 청년은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암담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한 청년은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디를 읽어야 할지 도저히 집중할 수도 없고 성경이 읽어지지도 않습니다. 먼저 한 청년은 다른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깊은 절망 가운데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른 청년은 그 말씀을 붙잡고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외워댑니다. 성경책을 펴지도 않았는데 말씀 속에 저장된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이 청년을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은 멀리까지 비춰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내 입술로 외우고 있는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늘 깨어 성을 지키는 자들인 것처럼 내 안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깨어 나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외워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저장하고 내 안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혹시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외울 수가 없다. 암송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이 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대답은 노입니다. 말씀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꾸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절 아니 한마디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짧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일어서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저장된 말씀, 곧 말씀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송된 말씀, 곧 내 마음에 저장된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저장된 말씀은 세상과 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품고 다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외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많이 저장하여 저장된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